오늘날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서 이겼노라. 평안을 주겠다. 물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이 표어를 반드시 한번 외우시고 항상 이것을 말씀의 1년 지표로 한번 두세요. 그래서 C19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평안을 얻으면 어떤 환난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 시대의 그 10대 박해요. 저희들은 그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읽고만 있지 사실은 그 현장을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 내용을 읽을 때마다 막 마음이 뭔가 오그라드는 그런,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들이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 크리스찬들이 피한 곳이 어디입니까?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안에다가 뭐 학교, 병원 다 세웠죠. 지하를 뚫어가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 아니면 이 세상 살 가치가 없다, 편안함을 얻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살아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씨를 뿌렸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야. 그 어떤 환난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전화를 받았는데 저쪽 부산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나는 그 우리 합동측은 아닙니다, 그곳에. 근데 서북교회라고, 제가 그 아주 오래전에 그 부산에서 개척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부산에서 제일, 아니면 그 대한민국에서 주일학교가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야, 서북교회라고. 그때 당시 주일학교만 10,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당시 주일 학생들만. 그냥 엄청나게 큰 교회죠. 그리고 세계교회라는 교회는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두 교회가 폐쇄를 당했어요. 그래서 법원에 그걸 갖다 선처해달라고 해가지고 나가달라고 해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기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닫혀버린 거예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세상에 일제강점기 속에서 그 교회 폐쇄됐던 곳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요. 그때 당시도 교회가 다 폐쇄된 건 아닙니다. 특히 그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그런 교회들이 폐쇄를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폐쇄된 적이 없어. 오늘 아침에도 공무원 와가지고 이 조사를 하고 갔어요. 그러면서 아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사 나오는 그 공무원들이 뭘 죄송할 게 뭐 있겠냐고. 할 말은 많지만 그래도 국가가 이런 위기를 당할 때는 교회도 조심을 해야죠. 자, 오늘 본 말씀은 제가 원래 1월 달은 이 표에 대해서 그 강의를 보통 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헌신 예배를 드려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회, 이렇게 주일학교 이렇게 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2부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지난번에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헌신 예배를 하지 말고 그냥 예배 시간에 내가 설교로서 그렇게 티치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요, 성경 곳곳에는 오늘날 저희들 그 말씀을 잘 깨달으면요, 그 뭐라고 할까, 참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 영원한 천국 세계를 향해서 가는 삶을 사는 그런 그 하나의 그 지표적으로 주시는 교훈의 말씀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덩어리를 창조를 하시고 우리 인류를 이곳에서 살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이사를 만들고 그곳에는 각종 열매를 주고 금은보화가 추천에 깔려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사는 거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농사 지었습니까? 안 지었어요. 왜? 열매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각종 열매는 먹으면 되는 거야. 그냥 손만 뻗으면 다 있어. 추천에 깔려 있었다 이 말이죠.
강의 근원이 에덴 동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근원이야.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듣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아 읽으면은요,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캐낼 수 있어요. 캐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그럼 밭에 감춘 보화가 보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우연히 발견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그 밭을 봅니다. 그러니까 캐내죠. 자기 있는 모든 재산을 몽땅 갖다 바쳐놓고 그걸 사버렸어. 부하가 있으니까 캐내는 것이지. 이런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마에서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잘 살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세계를, 부활의 세계를 하나하나 캐내야 됩니다. 캐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너희들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매일같이 한 우멜이라는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만나를. 그래서 먹게 만들었어. 그런데 40년 동안 사는 가운데 의복이 헤어지거나 신고 다니는 신발이 떨어지질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야,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왜요? 여러분들 광야라는 그 자체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잖아요. 그리고 걷는다라는 거, 행군한다라는 그 자체가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종일 걷는다고 생각하면 온몸이 땀이 찰 거 아닙니까? 그럼 광야에서 그 땀 닦을 그런 물이 제대로 있어요? 소금기가 절구르면 옷은 금방 상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옷이 구멍이 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먼지구덩이 그 광야를 걸었어도 땀이 나서 냄새 나거나 아니면 뭡니까 막 목욕하거나 샤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안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다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니까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신명기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한번 시작해봐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이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늦게 찾는 분들은 모니터를 한번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여. 근데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종살이 하는 건데 귀걸이 제대로 하나 찰 수 있어요? 목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찰 수 있습니까? 종살이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는요, 목걸이 실컷 찰 수 있도록, 귀걸이 실컷 찰 수 있도록, 팔걸이, 코걸이 다 찰 수 있도록 금은 부하를 원하는 대로 다 주셨어요. 원하는 대로. 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매일 그들 생각은 사람인지라 그 고달프고 힘든 가운데서 마누라를 보는 순간 미안하잖아요. 당신 평생 동안 이렇게 고생만 한다고 말이야.
애굽 사람들 그 부자 집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남편이 생각할 때 당신한테 이렇게 좋은 목걸이를 해주고 싶은데 빨뿐이지. 그런데 그곳에서 나올 때는 뭐라고요? 주렁주렁 매달기조차 힘들 정도로 다 가지고 나왔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한번 읽어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36절. 자, 35절서부터 한번 읽어봐요. 35절.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자,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 내용을 뭐라고 설명하냐니까 시편 109편 37절 말씀에는 시편 109편 37절 말씀에는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도 약한 지파가 없더라. 그러니까 다 가지고 나온 겁니다. 다 가지고 나왔어요. 자, 시편 109편 37절 모니터 한번 읽어요. 마침내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비틀거린다는 뭡니까? 연약해서 때로 뭡니까? 없어가지고 꼬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아니 보이는 세계에서 은금이 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도 얻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선미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서 그 귀걸이 한번 차보지 못한 그들에게 아예 뭡니까? 들고 나오지 못할 정도로 다 주신 겁니다. 채물 얻을 등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며 살아가는데 그 애굽 사람들 라신, 태양신 그런 것들 다 잡종들을 믿는 그 잡종신들을 믿는 그들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아니 우리 하나님 믿는데 우리는 뭐야? 그럴까 봐서 너희들이 마음껏 한번 쳐봐라 말이야. 금은보석 달고 다녀봐라. 그래가지고 뭡니까? 아예 바리바리 싣고 다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금과 은은 누구 것이냐? 다 하나님 거, 하나님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죽하면, 잘 들으세요, 오죽하면은 세상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니까 호세아서는 야 우상 잡종교를 믿는 우상 숭배하는 그것들에게 바치는 재물까지도 내가 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호세아서 한번 읽어봐요. 호세아서 2장 8절 말씀이요. 자, 모니터 한번 보세요. 잘 못 찾는 분들은 호세아가 잘 안 나오니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호세아서 2장 8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곡식과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해 주신 것이니 그가 알지 못하더라. 자, 보세요. 바알 잡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돈을 준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그들에게 줬지만 사실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엉투당투하는 잡신들에게 그걸 쓰게 된 것이죠. 알지 못하고 쓴 거예요. 자, 학개서 2장 8절이요. 자, 외우기도 좋죠? 호세아서 2장 8절, 학개서 2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학개서 2장 8절. 자, 학계가 어디 갔는지 모르는 분들은 그 모니터 한번 보세요. 자, 은도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구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금도 은도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을까? 아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늘 기억해 두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셨느냐? 나를 창조하셨느냐?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죠. 43장 7절 말씀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당신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냐? 그것은 곧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린 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잘 들으세요.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드린다면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 가난하게 살겠어요? 보이는 세계에서 속된 말로 부자로 살겠습니까? 내가 가난하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 가난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날 겁니다. 역대상에 내가 가난하여 하나님이 없다 할까 봐, 또 너무 부자가 되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할까 봐.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메마른 땅에서도 재물을 채굴해낼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만들어낸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 때는 가장 큰 것으로 만들었어요. 뭐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자신 마음이 좁아지면은 아는 큰 그릇이 아주 좁아지는 것이고, 내 마음이 넓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고 작정을 하면은 아주 큰 그릇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작정을 하면은요, 1000억 1조까지도 그게는 우습게 보여요. 내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드리려고 작정하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은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은요, 보이는 세계에서 빈털터리 같은 사람들 별 볼 일 없어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이 언제 옷 입고 살았습니까? 세상 말로 뭘까? 은혜의 옷을 입었을 뿐이야. 그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느낀 것이 뭡니까? 자기 옷을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를 가렸잖아요. 나무 뒤에 숨어서. 그게 가려집니까? 에덴 동산에 밍크 코트가 필요가 있겠어요? 없어. 그것은 아무 필요 없는 거야. 금은 뭐예요? 이미 그는 추천에 깔려 있는 게 금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를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면서 이 지구 덩어리, 그 수많은 천에 12승 되는 그런 항성들의 별들, 그 빛을 내는 별들 항성이라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지구 요만한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데 그걸 안 주시겠어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올 12월 31일까지 정말 내 자신 스스로가 이왕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다 보면은 모든 일들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 나온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아까 공무원 와가지고 내일부터는 그래도 뭐 직접 공무원 온 건 아니지만은 서울에는 그 성도 숫자의 10%, 이 지방은 20%까지 허용이 된대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이곳에 한 40명, 50명 나와도 돼요. 이제는요. 참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을 볼 때가 분명히 있겠죠.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힘들다고 고통스럽게 오늘 살다가 에이그 이런 세상 뭘라고 사느냐고 절망하지 말아라. 밤이 깊고 깊으면은 반드시 아침은 빨리 온다. 할렐루야.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침은 가까워져. 밤은 뭡니까? 슬픔과 고통과 사망의 세계야. 그러나 아침은 기쁨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기쁨의 세계.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런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아서 그 말씀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를 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면은 세상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즐거운 마음, 나디보라는 용어를 썼죠.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아낌없이 기쁜 마음이다. 기쁜 마음이다. 참 성소의 예물을 가지고 오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자원하는 마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성전에 와서 봉사하는 것도, 유리창 하나 닦는 것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에 유리창을 닦는 순간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 내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도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 하나님, 저 이렇게 헌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셔요. 시간이 서론적으로 다 지나갔는데, 자 보세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다윗 왕이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전쟁 중에 피를 많이 흘림으로 성전을 못 져. 대신에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네가 미리 그 아들이 성전 질 것을 생각해서 준비해놔라. 그때 당시 금 3,000달란트예요. 왕이라서 돈이 많습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한테 착취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너무나 산만한 마음으로 성전 짓기를 원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물론 왕이지만 그에게 뭘 주냐니까 재물을 주셨습니다. 근 3,000달란트를 드릴 수 있는, 오늘날 환산하면 5조입니다. 5조. 제가 금 1돈에 19만 원 갈 때 환산한 거예요. 한 돈에 19만 원. 지금 얼마 가는지 잘 몰라요. 내가 벌써 한 1년 전에 환산했던 것이. 그때 당시 환산을 해봤더니 금 3,000달란트는 바로 5조다. 5조라고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그 5조를 내고 난 다음에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너무나 아쉬워. 그래서 뭡니까? 그 지도자급들한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3,000달란트를 드렸는데 그것도 내 마음이 너무 부족하다. 그랬더니 그 족장들 하나같이 마음이 돼가지고 저희도 할게요. 그 즐거운 마음으로 다녔어. 그랬더니 그 백성들도 뭡니까? 저희도요, 우리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라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가지고 왔던 그 모든 재료들이 남아 돌아갈 정도의 성전 짓고도.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니까 기쁜 마음, 즐거워 내는 마음. 이것이 뭡니까?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이 되는 거예요. 자, 역대상 29장 5절에서 7절과 17절 하나만 읽어봅시다. 29장 5절에서 7절하고 그 다음에 17절이요. 그리고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서론적인 결론입니다. 역대상 29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모니터를 한번 보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자, 금은 시작.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근,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엄청나게 갖다 드린 것이죠. 다 동참한 것이죠. 자, 쭉 가서 17절. 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소서이다. 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죠. 여러분들 없으면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다윗이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그럼 삼촌들한테가 있으니까 드리는 것이죠.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부터 기도를 할 때도 이왕이면 좀 큰 기도를 합시다. 왜?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평안의 축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왕 참 평안의 축복을 줄 바에는 물질도 재물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펑펑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노멘?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자, 한번 따라서요. 그러면 이왕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펑펑 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아멘. 그 기도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같이 기도했던 분의 기도예요.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장로님이 주여, 지금까지 궁식하게 살았는데 저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잃었어. 이제 다시 시작하겠으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왕이면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돈을 펑펑 쓸 수 있도록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제가 그분이 장로 될 때요, 다른 사람이 다 반대를 하는데 장로님들 10분이서 심사를 합니다. 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왜 반대를 하시나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장로가 대뜸 하는 소리가, 목사님 마음에 드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10명 중에서 9명이 반대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유를 말했어요. 첫째로는 그분이 돈이 없습니다. 솔직해요. 장로가 돈이 없으면 기관도 담당하고 뭣도 담당하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없이 할 수가 없어.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니까, 두 번째로도 권사님도 지금까지 권사님을 하지만 아내 되는 권사님도 힘들게 일하고 간신히 먹고 삽니다. 근데 어떻게 장로 장립을 시키겠습니까? 딱 얘기를 해요. 솔직히 얘기를 한다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는 것이지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왕이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을 책정을 했으니, 추천을 했으니 장로님들이 허락을 해주시죠 그랬어요.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을 하고서나 그때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는 분담금이 있어요. 5천만 원을 내야 돼요. 내 동생도 5천만 원 돈이 없어요. 장로 2번이나 탈락해서. 아이고 목사님 무슨 돈 가지고 장로 된가? 천만의 말씀이요. 그래야만이 귀한 장로 직분을 유지하죠. 그랬어요. 됐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됐는데 풀리질 않아요. 그 다들 얘기가, 저 장로님이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근데 4년 5년째 되는데, 자보세요. 그 기도를 하고 5년째쯤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일이 터지기 시작하더니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장로님 4분이요, 어렵다고 하는 목사님들 찾아가면은 절대로 빈손으로 내보내질 않습니다. 작년에도 그 장로님 4분이 가난한 교회나 어떤 자학금으로 도와준 것만 해도 5억을 도와줬대요. 5억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한테 하는 소리가, 목사님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님 내가 어려울 것 같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렵다는 표현을 쓰질 않습니다. 왜요? 당신이 부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해 이왕이면은 365일 동안 살아가는 건데 제발 좀 코로나로 주눅들거나 때려 뭡니까? 기죽지 말고 어깨를 당당히 펴고,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의 축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는데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자들 것을 받아서 나를 위하여 내가 택하는 방법으로 지어달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다고 하는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해드렸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락하셨사오니 올 한 해는 진심으로 저희들이 비록 적고 부족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참평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일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전적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을 만나로서 주시고 하늘 양식으로 주시며 때때로 그 이복이 달아가나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재물 얻을 등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할 때 놀라우신 기적적인 체험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아래서 승리할 걸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